말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부터 8절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도 주께서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금요 모임에 또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3장 말씀과 함께 4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서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죠.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순교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하나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마지막 그 고통의 때에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너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기 사랑.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를 말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할 때도 말세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말세인데, 그 말세의 증상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드리는 게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라면, 자신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이고, 그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말씀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세의 그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옳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자기 사랑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듣기를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요. 그게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때가 이르르니, 어떤 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겠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거,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안 좋은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귀를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에게 많은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가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또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말씀을 항상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에서 이 일에 우선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일,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감지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자기가 사도 바울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 제사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뿌려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라고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직감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회고하고 또 뭔가의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죽음이 이제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을 회고할 거예요. 가끔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60은 없죠, 우리가. 50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며 또 어떤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걸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참 잘 살았다. 내가 내 생에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다?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이제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참 이 고백이 참 부럽고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아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살았던 삶, 그 선한 싸움이 그에게 있겠죠.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정말 헌신할 수 없는데 내가 희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삶,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그때만 할 수 있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가는 삶이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닐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가서 포박될 것을 뻔히 알고 잡힐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가면 분명히 잡힐 텐데 그래도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 그때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자기는 편한 길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 마지막 때에 수많은 많은 인생 속의 삶을 살아오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이 있지만 더 뭔가 부유해지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편안함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혜동산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 보장되어지고 주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 죽음 이후의 불확실함,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삶의 가치가 있을까? 라고 그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길을 못 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고백할까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멸관. 이 영광스러운 멸관, 여러분 멸관은 그 끝까지 달리고 그 완주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멸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의 멸관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복음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감옥에서 죽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 혼자 남아 이 고독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질 것,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멸관에 대한 이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의의 멸관을 예비하시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냐면 고독이 찾아올 수 있어요. 참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그 9절부터 쭉 이야기하지만 바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바울이 혼자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빨리 와달라. 또 올 때는 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뭐냐면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고독함 속에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죽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이 의의 멸관에 대한 이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수고로움이 오는 그 힘듦이 있죠. 꼭 나만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이런 삶의 결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끝에 뭐가 있냐면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 마음의 힘듦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하는 것이 이 소망인 거죠. 고독함은 계속 있어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은 늘 바울이 죽음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까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너머에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이 소망이겠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 때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감사가 참 있지만 어떨 때는 참 힘들 때도 있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무지함과 또 무능력함 때문에 참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믿음,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지켜주실 거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이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만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실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이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몸으로 열심히 살지만 또 참 막막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관계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의 끝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켰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